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슬라이드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때가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속을 지고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을 짓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기초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짓는 집의 기초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기초공사라는 말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칭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가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반석이라는 기초가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반석과 같은 기초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바울이 한 이 기초 공사 위에다가 이제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 기초 공사란 복음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이 기초 공사 위에 다른 것을 놓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으로는 이 믿음의 기초 공사가 되지 않으며, 쉽게 말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런데 기초 공사가 된 후에 각 사람마다 신앙의 반응들, 신앙의 모양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각각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동일하게 명백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육에 속해 계신가요? 혹은 영에 속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오직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리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늘 5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파와 아볼로파 혹은 게바파,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오늘 3장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의 위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오늘 3장에서 사용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2장 14절에서 사용된 자연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시면 2장 14절에 자연에 속한 사람은 프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요, 이 단어의 뜻은 자연적인, 자연 그대로의 혹은 본성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자연 상태 그대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3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육체적인 혹은 육체를 따르는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것을 버리지 못해서 육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는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잘못들을 범하며 실수하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구분하는 세 가지를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완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없어 구원이 없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 있으며,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는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 10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 지어 보자면, 완전히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공사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앙의 집을 지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육체에 머물러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지만 바울은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열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요, 성숙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잘못 중 하나가 서로 나뉘어서 분열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들은 이미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행위들 혹은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들, 그로 인해서 그룹을 형성하고 파를 만들고 무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마음들을 교회 내에 여론을 만들어 교회 분위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 중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분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한 이 그룹들의 리더격인 바울 그리고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가르쳐 본 적도 없었는데 교회의 육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고 교회에 그룹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이들은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나는 바울을 따라, 나는 아볼로를 따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분열하면서 또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께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을 하면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또한 다른 리더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랑을 하며 혹은 자신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혹은 의롭다고 말하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혹은 자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대로 평가를 하며 자신이 뛰어나다, 지혜롭다,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혹은 또한 사랑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고 따라가기 싫어서 높은 길,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리를 짓고 분열하는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부분의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분열하는 것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에서 시작한 이 죄악들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번져갔을 것이고,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짓는 것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이 짓는 집은, 신앙의 집은 어떠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웃 간의 교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앞장서며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앞서고, 앞에서 지적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서로 분열하고 나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을 따르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사람의 모양대로 죄의 모습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자신만의 신앙의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의 신앙의 집을 점검합니다. 그 점검의 때에 나무와 풀과 짚은 타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비교법을 즐겨 사용하는 성경 저자입니다. 그중 바울이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비교하는 대상이 썩는 것과 그리고 썩지 않는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썩어버릴 옛 사람, 썩어버릴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썩어질 재료들로 나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썩지 않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재료들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썩어질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 공사가 튼튼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 바울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이 마음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나의 감정의 마음을 따릅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집을 짓든 신앙의 집을 얼마나 위대하게 짓든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불에 타서 사라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일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로 했던 나의 육체에 속한 잘못들이 불에 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 사람이 지은 신앙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혹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창피함을 당한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던 그 신앙의 집이 사실은 나무로 풀로 지프로 만든 허상, 그 허망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구원, 그러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제자된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얽매여 있고 육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의도로 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내가 새 사람을 만들어서 입어야 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십시오. 그래서 분열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육체의 정욕에서 멀리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기초 공사가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튼튼한 반석으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라고 비판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일입니까? 그것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며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먹는 데에 마시는 데에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쾌락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성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좋은 것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에 시기와 싸움이 없으며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불에 태워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며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반대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볼 때에 육체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썩어버릴 옛 사람, 옛 관습에 매여서 사람을 자랑하며 분열하는 것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불에 타 없어질 나무와 풀과 짚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계속해서 헛되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돈을 버시나요? 왜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하면서 또한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혹은 좋은 직장을 얻으라고 하나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성공하는 가치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가치관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성공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해서 남준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그저 편안한 삶인가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내려가는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져야 한다고 합니다. 겸손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죽음과 십자가와 좁은 길에 대한 가치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저 아이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겸손하고 죽어야 하는 그 가치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 가치관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리라고 확신하시나요? 또한 어떻게 개개인이 썩지 않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썩는 것으로 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것을, 그것을 재료로 삼아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죽어야 하는 그 좁은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그것을 재료 삼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면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동일한 영원한 것에 그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바울은 제발 자기 자신 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를 자랑하니? 그리고 아볼로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바울 나를 자랑하고 왜 아볼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팔로우가 되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니? 그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며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바울과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자랑하니? 왜 너희는 계속해서 아볼로를 자랑하니? 혹은 왜 너희는 스스로를 자랑하니? 그러지 마. 더 이상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너희는 선택해서 딱 바울만 자랑해? 왜 선택해서 아볼로만 자랑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다 여러분의 것인데 왜 여러분은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좁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서 엘리엇을 비롯한 이 5명의 친구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에콰도르에는 아콰족이라는 잔인하고 독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카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작한 지 닷새째 될 즈음에 선교 본부에서 이 청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는 권총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문지인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은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이 미래가 촉망받는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서 이렇게 헛된 죽음을, 이렇게 헛되게 생명을 낭비하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엘리엇이 이 휘튼대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썼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적을 당시 엘리엇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순교할 당시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는 또한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요,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남편들이 순교한 이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카족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카족 추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햄이 주도하는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복음조차 전하지 못한 채 자신은 신앙의 집을 잘 쌓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은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썩어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고 좋은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며 무엇을 지금 쌓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사람들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 현상을 바라보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회개할 것은 없나요? 혹은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은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 공사가 단단하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의 믿음과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